미국의 침례교 목회자인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837년에 출생해서 189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전도자 목사님이시죠. 그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영혼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예쁘지도 않고,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고통 속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정면 강단을 향해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요. 무디 목사님은 달려나오는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받아주시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확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성가대에 앉아 있었던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서 작사를 하기 시작했고, 항상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옆에서 찬양으로 함께 동역했던 생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즉석에서 찬양이 만들어집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214장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역대상 25장 7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신앙 회복의 증거는 찬양입니다. 7절 상반절에 다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과 또 모든 형제들인데 곧 여호와 찬송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그 형제들과 복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이란 말은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그런 것들을 드높이고 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곧 기리면서 높이는 게 찬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찬양입니다. 또 우리는 말 이전에 생각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하면서 순서를 좀 실수했어요. 지휘자 집사님 마이크 또 제 마이크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가 그만 예배 순서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무엇으로 하는가 보았더니 말로도 높이고 우리의 중심,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지, 한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 가운데 있으면서 저 밑바닥에 절망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지만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죠. 더더욱 우리는 오늘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로 곡절을 붙여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것 역시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상반절에서 그들과 모든 형제, 그들 전부는 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곧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그리고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중심에서부터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높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감탄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는 바로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의 그 증거는 바로 찬양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다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고 그 숫자가 전부 합쳐서 28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배웠고 익숙해졌고 그들 숫자를 합했는데 288명이나 됩니다. 이 288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구성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역대상 25장 1절과 6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할 초소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윗 내가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태어날 너의 후계자가 될 내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다윗은 그렇다면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물품을 다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물품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는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성전 레위 성가대를, 찬양대를 그는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의 자손들을 다 구별했고 거기서 악기를 동원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제금과 같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금 심벌지 같이 타악기, 또 비파 검은고와 같은 현악기, 하프 수금과 같은 이 현악기, 타악기와 현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은 뭐예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렇군요. 결코 세상의 노래, 다른 어떤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인데, 이 말은 예언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거기 1번에 보면 예언을 뜻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노래를 레위지파 찬양단을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부르게 했다. 이제 보십시오. 이 3명의 지도자들을 통해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 3절에 보면 여두둔에 이르러서 그의 아들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헤만에 이르러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다 악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 성가 찬양하는 대원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휘 아래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고 진행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보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또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렇군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3사람의 지휘 아래 그의 아들들 자손들이 288명이 임명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그 전체를 또 주관하는 것은 바로 왕의 지휘 아래 다윗 왕의 지도 아래 있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다윗이 손수 자기 스스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아모스 6장 5절 말씀에 그런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막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마치 너희가 다윗이라도 된 것처럼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음악가라도 된 것처럼 악기를 제조하면서 그렇게 흥청거리며 흥얼거리고 있다. 그 말씀만 보아도 다윗은 찬양하는 자요 찬양의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다윗 왕의 지도 아래서 7절 하반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드디어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라고 말씀합니다. 배웠다는 이야기는 오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진 거예요. 익숙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깨닫고 통달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288명 모두가 다 이렇게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익숙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3사람 그리고 다윗 왕의 지휘 아래 지도를 받아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고 통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성전된 성도들이 다 바로 생명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약시대의 성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영적, 실제적, 실존적 신분을 알려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건물적인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나 자신, 주님을 믿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리고 6장 19절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함께 그 흐름 속에서 배워지고 익숙해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7절 하반절 말씀은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말씀은 성전된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명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 흐름 속에 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 왕과 3명의 지도자들의 흐름 안에서 드디어 288명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또 우리의 유혹당함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전체는 항상 생명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흐름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익숙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수저를 잡는 것, 또 젓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전체는 다 다른 사람들과의 흐름 속에서 배워지고 세워진 거예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더 큰 생명을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해졌다, 배워서 익숙해졌고 그들의 숫자가 288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을 현재 흘러보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생명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그것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 안에서 말이, 생각이, 행동이 흘러갔다면, 또 그 누군가가 내 옆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에게 뭔가를 흘러보냈다면 그것이 생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또 나도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흘러간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짜증이 날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말과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가 분명히 흘러오고 있고 나도 흘러보내고 있는데 왜 화가 나고, 왜 불안해지고, 왜 상처가 내 안에 생기고 힘들어질까요? 간단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그리고 나와 그의 관계성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현재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는 함께 성도들이 만났는데 왜 이렇게 거만함이 느껴질까? 왜 이렇게 뾰족함이 느껴질까? 왜 이렇게 혈기가 느껴질까? 왜 이렇게 끈덕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느껴질까? 나도 그럴 수 있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흘러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됨을 확인하면서 내가 성전인데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그 교제권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의무이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위대한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인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은 적이 몇 번인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몇 번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미국의 남침예교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티모시 폴 존스의 질문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라고 동의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답을 듣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머리로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이 결단해야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미국의 이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책임을 교회에 넘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이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신의 영적 책임을 마치 자녀들을 교회에 안전히 데려다주는 영적 배달 서비스 정도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에만 데려다주면 기독교 양육이 다 될 것이고 또 부모된 나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그냥 배달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최근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연구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교회 교육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묻는 설문에서 부모 요인이 1위로 나왔다. 더 주목할 사실은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의 위기를 가져온 10가지 요인 중에서 1위부터 3위가 모두 부모와 관련된 문제점들이었다. 이런 겁니다. 1위는 첫 번째는 가정 내 신앙교육 부재, 2위는 부모의 세속적 자녀 교육, 3위는 부모의 신앙 저하.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 속에 대처하는 이러한 권세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교회 학교에 그냥 배달만 하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정의 부모,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와 연계해서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되고 오염된 바닷물도 바다를 만나면 깨끗해지듯이 이 시대의 자녀 세대가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곧 그들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용장으로 서게 될 것이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신형섭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 부모도 자녀도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다 생명의 흐름 속에 생명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말 한마디입니다.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는 것,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생명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위임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이 모든 288명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얻는데 어떻게 얻었나 봤더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 작은 자, 능력이 있는 자도 능력이 적은 자도 또 가르치는 스승도 배우는 제자도 그들도 드디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들이 성전 찬양대로서 직임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데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마지막 24번째가 돼야 되느냐, 어느 지파가 먼저 누가 해야 되느냐, 어느 집 가정의 아들이 누가 먼저 돼야 되느냐, 이런 모든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놀랍게도 그들은 다 스승이든 제자이든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제비를 뽑았고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은 행운, 요행, 어떠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제비를 뽑을 때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제비 뽑을 때에 여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었고 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24개의 반을 편성하고 그 반열대로 자기 차례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전 찬양대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한 명의 제자를 더 사도로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들도 제비를 뽑았어요. 작은 돌에 후보자의 이름을 쓰고 이제 통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흔들고 첫 번째로 떨어진 그 돌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바로 선출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하나님 이 제비를 통해서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직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되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제비 뽑기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적으로 오늘 다시 역대상 25장 8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게 했다는 말씀이 중요하죠.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 곧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 전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성전에 있어야 한다. 노래로 높이는 찬양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임명할 때에도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 위임을 하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구약시대의 건물적인 성전은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거기에 임재해 계시면서 주인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구약시대에는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주인으로 하나님이 앉아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온 천하에 다 계시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생 동안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지만 주님이 과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표현할 때 내주하시고 내재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자리 잡고 계시면서 주인으로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 내주하시고 내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된 나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 존재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위임해 드릴 때, 그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드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성전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전됨으로, 성전이 되는 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미국의 엘리야 기도하우스를 섬기고 있는 린다 올슨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루스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나는 내 자신이 생쥐와 같고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살면서 자기 방을 전부 다 그 식료품으로 끊임없이 채워놓는 겁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식료품이 나중엔 한가득 방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휴지들도 항상 그 옆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 린다 올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했더니 그 루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어릴 적 시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을 겪고 있을 때에 그녀는 이제 계부 밑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계부는 돈만 있으면 술을 사서 마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집안에 반찬통, 그 찬장이 다 비면 이제는 이 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동생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음식을 구해와라.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이 루스는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음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씨 좋은 가게 주인은 우유와 빵, 버터 같은 것들을 조금씩 그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오면 아이들도 쳐다보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때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 쓰라린 마음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동생과 함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쫙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합니다. 그녀의 수치심, 그녀의 공포심,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딸이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식료품으로, 휴지로 자기 방을 자기도 모르게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린다 올슨과 함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마차를 끄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아이들과 재미난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마차를 끌고 시내를 건너고 나무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상점에 도착했어요.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 상점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그들에게 다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마차에 수레에 한가득 싣고 다시 예수님이 마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 기도자와 상담자와 루스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함께 그의 영 안에서 머릿속에서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깊은 이 욕구가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과거에 묻혀져 있지만 힘들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루스는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루스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린다 올슨이라고 하는 위임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임한 그를 통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여성을, 한 성도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임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은 바로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임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주무셨어요. 우리는 거처가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몸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된 나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점점 더 생명의 흐름 속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임할 때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짐에 따라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됨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신앙이 회복되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흐름 속에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위임하고 위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성전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